자, 오늘은 이 안락사 문제, 이 자살에 대한 문제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예, 지금 이 안락사나 이 자살의 문제는 굉장히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살은 뭐 이미 벌써 뭐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요소고, 안락사는 이제 앞으로 될 거예요. 현재도 이제 그런 면이 있지만 앞으로 이제 안락사가 아마 굉장히 이 문제가 여러 우리 사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그런 일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북유럽 일부 국가는 이제 안락사 허용했죠, 오래전에. 그래서 정식으로 안락사에 대한 그 구체적인 어떤 법률적, 그다음에 의학적 어떤 시행 원칙 이런 것들을 다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락사의 문제는 한편으로 이런 게 있죠. 이제 지금 이제 사람들이 장수, 생명이 계속 늘어나는 관계로 요즘 사람들이 뭐 오래 사는 것,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것 자체를 목적했지만 지금은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를 지금은 또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대부분이 인간이 오래 살면 살수록 우리의 모든 그 정신적 기능, 육체적 기능은 급격하게 약화돼요. 근데 그런 상태로 오래 산다는 것은 우선 본인이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이 안락사 문제가 나왔냐면 바로 그러니까 더 이상 자신의 그 생명, 삶에 대한 걸 이제 포기하겠다, 자기 의지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이제 서구에서는 이 안락사 문제가 공적인 그 토론과 어떤 법률 문제, 국가적인 문제로 되어서 일부 북유럽 국가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추세로 볼 때는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거의 대다수의 국가들은 안락사를 틀림없이 허용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우리야 뭐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죽음과 생명을 판단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그들은 그냥 순전히 인본주의적 관점에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게 인간의 권리다. 이게 휴머니즘의 바탕이 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도, 물론 우리 한국 사회는 좀 이런 면에서 좀 보수적인 면이 강하긴 하겠지만 안락사는 허용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안락사 문제가 상당히 이게 어려운 문제. 왜냐하면 실제로 굉장히 그 질병과 어떤 육체적 그 기능 저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오죽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겠다,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생명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이유로든지 안락사는 허용이 안 됩니다. 허용이 안 되죠. 성경 어디에도 그걸 지지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사람이 이렇게 어떤 노화와 질병으로 극한 고통을 겪고 그 가족들이 고통을 겪느니 그냥 본인이 원하는데 생을 깨끗하게 마감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게 아니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이게 설득력이 강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제 기독교계도 이제 갈라질 겁니다. 안락사를 허용하자,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또 갈라지겠죠. 이제 자유주의적이고 이런 교단, 이런 사람들은 허용하자고 분명히 얘기할 것이고,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뭐 절대 안 된다고 그럴 것이죠. 자, 우리 개혁주의적 관점에서는 삶과 죽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인 어떤 기계적이고 약물적인 방식으로
안락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게 사실은 자살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엄밀히 얘기해서. 엄밀히 얘기해서 자살이나 마찬가지. 과거에는 이런 안락사 논쟁이라는 게 사실 없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도 짧고 오래 살면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뭐 극히 소수였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우리 나이 때 지금 뭐 2000년도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100세를 넘긴다잖아요. 기본적으로 뭐 무슨 사고나 어떤 극한 어떤 질병이 아니면 보통 100세를 넘는데요. 2000년도 초반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러니까 거의 100년을 사는 거예요. 100년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는 그 막바지 인간이 보통 80년, 90년, 70년을 살면 10년에서 15년은 어떻게 보내냐면 질병의 상태로 보낸대요. 병든 상태로. 그러니까 건강히 보낸 게 아니라 온갖 질병이 자꾸 걸리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사람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은 죽음을 굉장히 쉽게 보여줍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화는 인간의 죽음을 굉장히 미화시키면서도 쉽게, 그러니까 미화시키면서도 쉽게 인간의 생명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지지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생명의 고귀함에 대해서 지금의 문화들은 그걸 그러니까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의 문화는 인간의 생명을 절대로 존중하지 않아요. 존중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꽤 존중하지는 것 같아도 예를 들면 뭐 낙태 허용, 미국 같은 경우도 낙태 허용이 되고 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물론 지금 서구 유럽 많은 경우도 지금 낙태가 허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공공연하게 낙태하는 게 굉장히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또 가볍게 포기하고 또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남의 생명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울 겁니다. 이제 지금의 뭐 젊은 세대들은 아마 더할 것 같아요. 지금의 젊은 세대 같으면 아마 안락사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할 거예요. 왜? 늙으면서 병들어 막 그러느니 그냥 깨끗하게 조금이라도 더 나을 때 그냥 깨끗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게 좋다. 지금 아마 여론조사를 해보면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런 그 의견이 강할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여튼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를 살던 그 시대의 보편적인 흐름은 항상 성경하고는 반대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시대의 보편적인 흐름은 성경하고는 항상 반대예요. 어떤 것인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흐름을 거스른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면 10명 있는데 9사람은 이쪽 길로 가는데 나 혼자 이쪽 길로 간다는 건 그건 어려운 거라고요. 마찬가지야. 안락사도 그렇지만 그 외 여러 가지 그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어떤 생명의 문제를 우리가 보편적 흐름, 즉 사람들이 다수에 따르는 흐름에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지킬 수 없고 성경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안락사의 문제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걸 지지해서는 안 된다. 왜? 죽음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내가 이 세상에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왔다면야 모르죠. 그러나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세상에 나왔으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의 생명을 내 의지로 포기한다, 그걸 단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실은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안락사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도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논쟁이 앞으로 이제 생겨날 거예요. 성경적, 신학적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아마 다뤄질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안락사는 허용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살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어떤 그 소책자를 읽었어요. 그 외국 저자의 소책자인데, 그동안 사실 우리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이제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살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중세 시대나 근대까지도 교회, 보통 서양 사람들은 교회에서 출생 신고하고 교회에서 장례 치러주고 뭐 교회 묘지에다가 묻히는데 자살자들은 교회에다가 안 묻혀줬어요. 왜? 그 사람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입니다. 왜? 자살했기 때문에. 이게 옛날 그 중세부터 그 옛날 우리 서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됐냐면 이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왜냐?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카페에도 질문이 예전에 한번 올라왔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자살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자살할 수 있다고 저는 사실 좀 그쪽으로 더 의견이 가요. 왜냐하면 엄밀히 얘기해서 자살 자체가 다른 죄와 비교할 때 자살이 특별한 죄는 아니에요. 똑같은 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죄라고 하는 거는 카톨릭은 죄를 대죄와 소죄로 나누지만 성경에서는 죄를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의 죄나 거짓말하는 죄나 음행의 죄나 살인의 죄나 똑같은 죄예요.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살인하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없고 간음하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살인자들이나 간음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 본문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죄뿐만 아니라 원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이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읽은 책이 뭘 제시하냐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중생하고 거듭났을 때 그 사람이 만약에 자살했다면 그 사람 지옥 가겠느냐? 근데 제가 읽은 그 소책자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그게 설명이 되긴 돼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자살을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것도 우리가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과연 그러면 한 사람도 자살한 사람이 없겠느냐? 물론 이제 성경의 가룟 유다를 비교해서 사울도 마찬가지고 성경적으로 볼 때 의인은 자살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악인은 다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울, 가룟 유다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단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전제. 왜냐? 아까 얘기했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내가 내 생명을 끊어야 되겠다 이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한 가지 좀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내가 어떤 죄가 나빠 잘못됐다고 해서 안 된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 중에 옛날에 그 선교사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많이 많이라고는 좀 표현이 그렇고 옛날에 그 19세기 그 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선교사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선교사들 중에도 선교지에서.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 중에는 물론 정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믿지만
이 사람이 자살을 했다면은 이 사람이 과연 지옥에 가겠느냐 하는 이 문제는 여전히 신학자들 간에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예요. 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사함받죠.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요. 근데 성경에는 자살의 죄는 안 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제 곤란한 게, 이게 지금 곤란한 거야, 신학자들도. 그렇다면은 교회가 자살자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자살을 쉽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전제를 놓은 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고난, 어떤 죽음, 극한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근데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어떤 사람은 정말 믿음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쉽게 넘어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자살자는 지옥 간다. 불신자가 지옥 가는 거는 근본적으로 자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는 신자들도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은 그거는 아직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지지할 만한 게 없어요. 제가 이거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면, 용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면, 자살이라고 하는 죄가 그러면은 자살이라는 죄가는 뭐 특별한 또 다른 어떤 엄청난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십자가의 구속에 적용이 안 된다는 구절이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또 이렇게 주장해. 신학자들은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자살한다면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그 신학적인 그 제시도 해요. 그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말인데, 근데 우리가 자살한다고 성령이 죽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안 그래요? 내가 죽는다 성령이 죽으면 모를까?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또 반대 또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살의 문제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 그리고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좀 더 명확한 그 뚜렷한 계시를 더 해주진 않았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래로 전통적으로 교회는 자살자들을 조용히 해줘, 문 자꾸 여닫지 말고 시끄럽게 그냥. 전통적으로 어거스틴 이후로 서구 교회는 카톨릭이든 천주교든 자살자는 절대 그거는 하나님께 그거는 무서운 죄다, 그거는 지옥 갈 죄다, 이렇게 사실은 설교해 왔고 이제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신자들의 신앙의 그 견덕을 위해서라면은 저는 그걸 고수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행여라도 청소년이나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제가 아까 말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다양한 신학적인 이론을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중고등학생이나 청년들한테 쉽게 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님 믿어도 다 구원받으니까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신학적인 주장의 책을 읽을 때마다 저도 고심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면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어차피 만약에 자살을 했다면 그가 과연 지옥 가겠는가? 이게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밝혀낸 신학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구원 받는다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 아니다, 그건 성령을 모독한 죄다, 아니다라고. 현재까지는 이렇게 양편으로 신학자 그룹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새로운 접근이 전통적인 그 자살자의 지옥 가는 문제를 아니다, 자살의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당이 되었다면 그 사람이 지옥 가겠는가,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개혁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자살은
어떤 경우도 지지를 못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자살을 지지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20세 즉 20대 때 그 죽음의 그 두 번째가 세 번째 원인이 자살이에요. 교통사고보다 더 많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아주 지금 그 자살이 젊은 층이 굉장히 그 심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작년이나 뭐 재작년에 그 봤지만은 연예인들 중에 그 자살한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저 이렇게 이게 보니까 십자가가 다 있더라고요. 십자가 다 있어. 이렇게 만자 펴시는 데 못 봤어 내가. 근데 십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 저기 이렇게 검은 띠 두르고 있는 거. 그걸 보면서 내가 야 이거 참 저거 불신자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살하네 이렇게 여겨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뭐 최진실 씨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다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진실로 거듭나느냐 이건 뭐 우리가 알 문제는 아니지만 교회가 좀 더 자살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던 게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적어도 물론 그 신자들이라는 게 이 사람은 구원 받지 않을 수도 있었고 이 사람은 구원 받을 수도 있었어요. 받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그러나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적어도 자살은 하지 않도록 성경적으로 그것도 죄고 또 신자는 자살이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데 왜 자살을 하냐. 그분에게 나가 도움을 청하라. 이런 설교를 많이 했더라면 그 연예인들이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다면 적어도 저는 그 사람들이 자살은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점점 이 자살이 보편화가 돼 있어요. 옛날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드물었는데 지금은 뭐 너나 나나 자살을 많이 해요. 신문에 나지 않는 그 마도 굉장히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유명인이나 이제 자살하니까 신문에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살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자살도 죄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왜 우리가 자살이라고 하는 더 나쁜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다 우리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아시는데 왜 신자, 왜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서는 안 된다. 이거를 항상 신앙 교육 때, 교리 교육 때, 또 설교로 이것을 주기적으로 지금은 설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일반 큰 교회들 있죠. 몇천 명, 몇만 명 나오는 데는요. 교인들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한 그래도 보편적으로 한 2-30건씩 돼요. 2-30건씩 돼요. 그러니 그런 자기 교인이 어쨌든 뭐 그 교인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뭐 잘 모른다고 해도 또 그 중에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거 굉장히 그 참 충격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상당히 그 참 신앙적으로 덕이 되지 않고 유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지금의 이 사회 안락사도 그렇지만 자살도 그렇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죄의 유혹이나 미혹이 와도 그걸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것이 그게 정말 훌륭한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다. 안락사나 자살로 자기의 그 생명과 자기의 삶을 끝내는 건 그래요. 설령 만약에 구원하고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크게 가리는 것이다. 그러니 그런 선택이나 그런 방식을 절대로 신자들은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철저하게 교인들한테 가르쳐야 됩니다. 예, 그래야 돼요. 그거를 만약에 많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동안 했더라면은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지금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뭐 장로님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목사님도 자살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 그 스스로도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죄로 주 앞에 섰을 때 그렇게 서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살과 안락사의 문제는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당히 이게 피부에 와 닿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이 그룹 토의할 때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진리의 소망, 그리스도의 소망에 대한 그 복음, 은혜, 진리를 그런 사람들한테 증거할 때 중요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에, 또 삶의 어떤 극한 상황에 자살과 안락사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도 그렇지만 우리 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치거나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로 그들에게 소망, 부활의 소망, 주의 전능하신 능력의 도우심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은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